지난 주일의 말씀의 주제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어렵게 생각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못 모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결혼을 쉽게들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위기가 옵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마땅히 어려워야 할 대상을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지요. 우리가 저 북한을 이기려면 북한이 갖고 있는 병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보지 뭐 붙지 큰일 나는 소리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훌륭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설이 길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데요, 이게 안 지켜져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요즘 말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요새는. 무슨 말이냐? 처녀가 순결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요새는 처녀가 순결을 지키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래요. 장사꾼이 정직하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정직하게 장사를 하면 옆에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뭐가 남냐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꼬박꼬박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친구들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모르면 무식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복음에 치우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잔뜩 드러놓으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대하여 잊어버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제가 소시적에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내심 놀란 거예요. 제가 겉으로 막 놀라진 않았지만. 왜 놀랬냐? 그때만 해도 초신자라 하나님은 좋기만 하는 분 줄 안 거예요. 제가 사랑, 맨날 교회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이런 소리를 잔뜩 들어놓으니까 내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신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했대. 근데 이것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창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환난도 지으신다는 거예요. 내심 놀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이래서 사단이 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 안 하니 죄를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을 안 믿으니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를 무섭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둘째로 죄의 무시무시함을 알아야 그나마 죄와 싸워서 겨우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도 죄도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죄가 이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죄가. 똑똑한 거, 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돈, 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지금 죄가 안 들켜서 그렇지. 죄가 딱 드러나는 순간 그거 갖고 있는 명예, 지식, 능력, 그동안 해왔던 선 아무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니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이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다가는 죄의 밥이 되기 쉽다 이 말이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깨달은 거예요. 죄가 뭔지는 알았어요. 왜? 양심이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자기가 잘못한 줄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죄의 두려움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죄는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지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이야. 다윗이 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근데 덮을 일이 아니에요. 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1차 방법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음하고 그 죄를 덮으려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간접살인이지만.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숨기면 그 죄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서 그래서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살인은 또 살인을 낳는 거예요. 탐욕은 반드시 또 탐욕을 낳아요. 죄는 이렇게 파생 능력이 대단해요. 죄를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죄를 중단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인정해버리면 그 죄는 인정하는 그 시점에 스톱됩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 죄를 범한 다음에는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음주운전과 같아요. 음주운전 나쁜 줄 다 압니다. 근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해. 한 잔쯤 괜찮대요. 30년 운전 경력이니까 괜찮대요. 여기는 차가 안 다니는 길이니까 괜찮대요. 그러다가 음주운전을 해요. 근데 막상 꽝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때 내가 운전대를 안 잡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 죄 짓기 전 1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죄의 문턱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갈팡질팡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넘어가기 직전인 사람. 오늘 그런 분들이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제2의 문턱에서 유혹을 받을 인생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불행히도 그 죄에 넘어져 엎드러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다윗의 이 교훈. 다윗은 세 번째 케이스지요. 넘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옥의 문턱에서 돌이키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 다윗은 진정으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 전에 죄가 두려운 줄 알았으면 좋았는데 범죄하고 넘어진 다음에 죄의 두려움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4가지의 간구와 소원을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뭔지 다윗의 이 뼈저린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범죄하고 나서 무서워했던 그 4가지가 생겼어요. 그 첫째는 뭐냐?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있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7절인데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회복이 안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요. 코로나 치료약만 나온다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는 메르스도 겪고 사스도 겪었어요. 근데 플루타민이라고 하는 치료약이 나왔어요. 지금도 메스와 사스와 메르스는요, 안 없어졌습니다. 근데 신문에 사스라는 말 나오지도 않아. 없어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을 못 죽여요, 더 이상. 옛날에는 죽였어. 근데 치료약이 나오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울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도 치료약만 나온다면 오늘로 마스크 벗습니다. 알약만 병원에 가서 먹어버리면 나은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뭐하러 쓰고 다닙니까? 사람 모이는 데 가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여행 가는 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무섭겠어요? 걸리면 나으면 되는데. 죄 짓는 거 용서받으면 되는데 뭐가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만만하게 보다가 죄에 넘어진 다음에 이 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안다, 이제 늦게 알았다니. 그래서 하나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지워주시라고. 이거 좀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 제 어릴 적부터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어. 진짜 큰 죄는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을 못해. 근데 우리 모친은 대충 알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친은 다 안다니까요. 만약에 범죄했을 때 그 심정으로, 그 우리 어머니를 실망시켰을 때의 그 심정으로, 만약에 그 감정과 그 풀지 못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었다면 나하고 어머니는 원수 됐을 거야. 다시는 안 봐요. 그때 그 심정으로는 다시 안 볼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셨어. 무뎌졌어. 그래서 다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를 챙겨주고 사랑해 주는 거야. 흔히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그래요. 싸우고 등 돌리고 자면은 영원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일상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건네고 밥 한번 먹어버리면 끝. 그래서 칼로 물을 아무리 베어도 표가 안 나는 것처럼 언제 싸웠냐 할 정도로 다시 회복이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풀지 아니하시고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6편과 시편 32편 그리고 시편 51편은 배경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을 만나서 회개하고 쓴 시가 오늘 시편
6편, 30편, 51편인데 시편 6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돌아오라는 말은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떠났는지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떠나서 자기 스스로 떠났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의 입장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돌아와 주십시오. 오늘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하나님과 단절, 무시무시한 일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별로 안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는 거, 그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제일 두려운 형벌은 다시는 안 본다는 형벌이에요. 스가랴서 7장 13절인데요. 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드신 게 아니고 단절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말을 죽기 살기로 안 들어왔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도 이제부터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찬송을 받지 아니하시고 행동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목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하나님과의 단절. 고아가 부럽습니까? 간섭받지 않는 고아가 부럽습니까? 가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나오는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쏟아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해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해요. 그것까지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목회자들한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존재처럼 빗대어서 빈정거립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농담삼아 실없이 낄낄거리면서 막 이야기해요. 늘어나요. 참으로 불행하고 아쉬운 것은 그들 대부분이 과거에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야. 목사 자식, 장로 자식, 심지어는 신학을 해서 목사 된 자도 그 자리에 와서 함께 동참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도 아프고 댓글에 막 함부로 말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픈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제 말도 그들에게는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겠지만은 무엇이 진짜 심판이냐? 저들이 지금 하는 걸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놔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러한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과 말을 쏟아부을 때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하고 태클을 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여 그렇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이다. 근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들은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니 얼마나 위험하고 불쌍한 존재들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끔찍하게 두렵고도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목회는 그런 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목회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목회는 크게 빛을 안 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목회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아픔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죽는 거죠. 손가락 끝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그대로 두면 파상풍이 일고 썩으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픔도 축복이라. 간섭이 축복이라. 채찍이 축복이라.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를 볼 때 일반 대학 같지 않게 우리는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대학원을 진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달린 일인데 그때 시험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술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과 시험 거치고 논술 보고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데 논술의 주제가 뭐가 나올지를 몰라. 50분의 A3 용지에 가득 서론, 본론, 결론을 조리 있게 딱 써야 논술이 되는 것인데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채우긴 하겠지만 논리적이지 않으니 논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스터디를 하면서 미리 나올 주제를 예상하여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글을 수없이 써봤습니다. 그 당시 이슈가 뭐냐. 그때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입시를 치를 때. 93년 말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이슈였어. 그래서 남북에 문제가 나올 거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자료 수집하고 이제 딱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었어.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통상 열어라. 네. 금융권 열어라. 그래서 이제 통상 압박을 받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술을 다 준비해서 정리정돈 해가지고 입시장에 갔는데 이제 그 중에 뭐가 나올지를 몰라.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오면 다행히 이제 써내려가면 되는 거죠. 시험지를 딱 받았더니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논하라고 썼더라고. 됐다. 그동안 연습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50분에 걸쳐서 이제 쫙 정신없이 써가는데 보고 베끼는 것도 50분 걸려.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정신없이 써내려가는데 3분의 2쯤 썼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떤 것도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정도 생각이 안 나. 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펜이 딱 서버렸어. 3분의 2까지 쓰고. 시계를 보니까 20분 남았어요. 등에서는 땀줄기가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겨울인데. 그리고 내 귓전에는 주변에 글 쓰는 소리만, 펜 굴러가는 소리만, 사각사각 소리만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뒤떨어지는 느낌. 틀렸구나. 시간을 보니까 10분이 흘러버렸어요. 내 평생의 속으로.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지도 못하고 큰 소리 내서 기도도 못해. 울지도 못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내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한 글자도 생각이 안 나냐고. 10분이 흘렀더라고. 근데 실타래가 하나 쭉 풀어지듯이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풀리니까 그 뒤로 연이어서 쫙 나머지 것들이 기억나가지고 썼어요. 다 쓰고 났더니 1분 남았어. 손은 땀으로 흥건하고. 그리고 딱 나고 나왔더니 나오면서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절반 쓰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전도사님은 이제 감독관이 시험지를 거들어 왔어. 근데 본능적으로 이걸 못 주는 거야. 다 채우질 않아가지고 한 글자라도 쓰려고 벌벌벌 떨면서 쓰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가차없이 빨간 줄로 그어버리더라고. 시간 오바됐다고. 그러면서 넋이 나가서 앉아있는 분도 있고. 저는 그때 절감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떠나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여기까지는 부를 수 있어. 그 다음이 제게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아. 2절은 더 힘들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정말 그런가? 써 있으니까 부르기는 하는데,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이분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뭘 아는 분이에요. 주님이 함께함이 내 형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이에요. 주와 함께라면 다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거꾸로 말해봅시다. 부요해도 건강해도 온 천하를 소나기로 지고 있어도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까? 사람과 환경의 단절과 예면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왕따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사정을 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는 오순절날 이후로 시작됐어요. 근데 구약에 종종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주의 신이 감동하니라 그랬잖아요. 삼손이 그럴 때가 있었고, 그때만 그런 거예요. 잠시. 사울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울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지도자였어요. 등치만 컸지. 어디 나서지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통솔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뽑아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났는데 자질이 없는 거야.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빈정거려도 대적할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습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무기력한 자도 하루아침에 지도자로 쓰는 분이 성령의 역사거든. 근데 사울의 치명적 문제는 성령이 단번에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불순종의 일을 계속하니까 어느 날 성령이 근심하고 단식하다가 실망하여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났는데 사울은 떠난지도 몰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완전 깡통이에요.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고통을 받습니다. 사울은 성령 떠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사울은 앙신으로 인하여 자기의 잠을 못 자고 고통받는 거, 이것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 줄 알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가치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가치를 아시나요? 우리가 친구와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친구와 사이가 어그러집니다. 불편해져요. 두 번 만날까 한 번 만나게 된다고. 날마다 전화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영 만나지 않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고백한 건 뭔 뜻이냐? 지금까지 주님의 영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아요, 자기가. 광야에서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쳐할 적에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기고 견디고 왔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것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서 실망하여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방언하고 귀신 쫓게 하시고 불 내려주시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성령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에 성령이 떠나시면 이 설교는 연설이 되는 거예요. 연설.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한 사람도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쏟아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주님께 꼬꾸라지질 않아요. 이건 말일 뿐이에요. 말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말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찬양, 성령이 거두시면 찬양은 노래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 인간의 혼을 자극하는 노래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노래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무심령을 회복시키고 천사가 화답하는, 박자가 비록 틀리고 음악에 소질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 찬양에는 사람을 꼬꾸라뜨리는 능력 있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집회예요. 그냥 집회, 모임,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식. 그러니 성령이 떠나신다는 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성령께서 몸된 제단에서 떠나지 마소서.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다시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거두신다는 뜻이죠.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강단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떠난 사역이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목회는 직업이 될 것이고 봉사는 일이 되겠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기도하느냐? 구원의 그 첫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1년쯤 됐거든요.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여 자기 첩으로 들인 지가, 후궁으로 들인 지가 1년쯤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서면서 정신이 돌아왔는데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난 1년간 구원의 감격이 없어졌어요. 지난 1년 동안 천국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될고, 이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원의 감격은 초신자나 갖는 것이다. 초신자들은, 초보신자들은 막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덤덤하게 들어요. 자기의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걸 전제하고 자꾸만 설교를 해요. 윤리적 설교를.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구나. 나단을 만나고 책망받고 나서 그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감각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다니까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고 회복. 이미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감동이 없어진 지가 꽤 됐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없는 세월이 꽤 됐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그 자리에 성경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 그리고 자기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작 중요한 감격이 없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의식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깨어날 거 아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예배 때 눈물이 나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요. 근데 구원의 감격 자체가 없는 거야. 이런 분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회 주의 종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뭘 회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아무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요새 그분이 전화를 안 받는다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보여야죠. 보이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할 적에도 그 계산하는 분이, 이분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잠자고 있는 내 자식을 보면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영원히 죄를 못 지켜줄 텐데, 그런 생각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본능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게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해도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이 흉악한 죄를 없이 해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우리 안에 불평이 없어지고 주님의 일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침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알기는 아는데 심장이 식어가니까 엉뚱한 소리,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다윗이 그 범죄하고 나서 1년 동안을 안식일을 안 지켰겠습니까? 지켰죠. 다윗이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그 1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야. 심장이 뜨겁지 않았어. 감격이 없었어.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재물이었고, 그가 드린 제사는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주님이 받을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그런 식어버린 위선적 제사였다는 거죠.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이후로 다윗은 혹독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해도 그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날 주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대요. 코로나 중에 새벽 기도를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안 하게 된 거예요. 내심 좋다는 거야.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좋다.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성도들이 영상 예배 드리니까 편해졌다. 좋다. 지금요, 현장 예배를 드리자고 이만큼만 틈만 나면 미어 터져서 나와야 돼요. 머리가 터지게끔. 근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뎌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단단한 올무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울었던 그 자리로 다시
다시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무릎 꿇으며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야복강 그 나루로 우리가 돌아가서 눈물을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 느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나이다. 다 우리 앞에 죄가 계속 놓여 있어요. 이 성전만 나가면 죄가 떡 올무를 틀고 기다리고 있어. 아니,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죄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러니 이 죄를 경계하고 살떨리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거죠. 일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생각지도 말고 죄된 환경에는 기웃거리지도 말자. 아예 선악과 자체는 모르는 게 낫다.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고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안 기뻐하는 거 그거 자체를 모르는 게 좋다. 아예 선악과는 쳐다보지를 않는 것이 좋은데 자꾸 쳐다보고 있다. 쳐다봐. 눈만 뜨면 선악과가 보여.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잘라버리십시오. 빨리 정리해버리십시오. 눈을 감아버리십시오. 발길을 돌려버리십시오. 천하 없는 친구라도 아무리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돌아서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다윗처럼 한때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에 있던 사람도 넘어지는 우를 범했더라면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무서운 줄 알아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제가 무서운 줄 알고 엎드러진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를 붙잡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주께로 나오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면 최상입니다. 그러나 항상 죄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눈을 뜨면 죄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죄가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죄가 있고 왼쪽으로 가도 죄가 있고 그 자리에 멈춰 정지해 있어도 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죄를 이기게 하소서. 이 죄를 떠나게 하소서. 이 죄와 멀리 하는 자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무서운지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윗의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두려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